여러분 안녕히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등급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고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욱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확산 그 세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기온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점점 추워지고 그리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전염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지난주에 앞으로 2주간 9시 이후에 다중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그런 모임이나 운영을 9시까지로 그렇게 한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동이나 그런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가급적이면은 심플한 단순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된 그런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또 연말을 맞아서 아무래도 가족 모임들이 또 이런저런 그런 형태로 계획되어 있기도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가족들 간에도 최소한의 그런 모임들 그리고 그 방역에 더욱더 주의해서 그렇게 모이고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록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시대의 요청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또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처소라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잠에서 깨어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이제 제단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이주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치유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이들 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이들이 나음을 얻고 이제 온전한 그런 회복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고요. 내 손도 잡아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기쁜 일, 또 슬픈 일, 또 애통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그런 위로의 손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 아버님 이제 선친께서는 비교적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간혹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실 때 내색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냥 너무도 힘들고 이제 견딜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신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 그 어머님의 그 따스한 손길, 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기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는 누군가 따스한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대기근이 있었죠. 그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센 땅을 중심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들의 행복 끝 고난 시작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산화 억제 정책과 같은 그런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딸을 낳으면 그냥 키우게 놔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공표가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도 역시 이제 그런 이집트의 그런 폭력의 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이제 누나죠. 미리암의 그런 기지로 인해서 요셉은 죄송합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이제 놓여서 나일강에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지요.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입양이 되어서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궁중에서 그야말로 호화생로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거세게 이제 그 병사와 이게 치고받는 그런 싸움 속에서 이 모세는 그를 죽이고 이제 살인범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살인자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고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유대인 입양자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역시 비록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된 그런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모세는 미리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독과 침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아마도 그의 심정은 마치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시리와 고독 가운데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4번 이상 바뀌는 그런 긴 세월을 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런 비로소 거기에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의 인생에, 그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에서 비로소 길고 짙은 어두움의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그는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그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은 소망을 잃고 마치 타는 재처럼 그야말로 숫덩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의 운명에 불을 붙여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져주실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그 열정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 단서를 이사야서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는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담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라벤인데요. 헬라어로서 에라벤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떠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짊어지다에 해당하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할 때 이 짊어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바스타세는 참다, 지탱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은 예수님이 질병과 연약함의 원인이 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를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치유의 사역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 이제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시죠.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이제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열병을 꾸짖으시죠. 열병을 꾸짖으시자 그 병이 떠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서 수정을 들 정도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만지심은 놀라운 변화,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런 치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그런 영광스러운 선물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자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남에서 주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만지심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초월적이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의 아들을 아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통령 옆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자 할 때 대통령과 같이 찍은 그 사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선거 공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공보물을 만들 때 대통령하고 함께 찍은 사진, 또 악수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그런 사진들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왕을 또는 왕의 아들을 아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도 역시 큰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그런 약속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그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방문이 환자로 인해서 집에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 전체가 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이 환자로 인해서 침울했던 그 과정을 북적북적한 기쁨이 넘치고 정말 명랑한 소리들, 노랫소리, 흥겨움이 있는 그런 잔치집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역시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을 일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집으로 모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정에 병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병상에 또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 속에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번 성탄절에 참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넘쳐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 팬데믹이 범람하는 그러한 위험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초를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더 밝은 주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참으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실 때에 그 여인이 즉시로 나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정말 수정 들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건강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 주실 때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때 우리도 일어나서 걷걷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며 가정을 편케 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돌보는 저들의 숭고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일터를 잃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주신 사명 또 귀하게 감당하며 이 일 속에서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도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목회 세미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일정이 있어서 지금 그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하게 더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경찰병원을 통해서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 또 집에서 또 지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치료와 또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분 저런 분들의 를 통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녹화하는 중에 또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피아노도 치시네요.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을 통해서 병원 곳곳에 이제 성탄 트리를 저희들이 등을 켰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념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성탄 트리에 비춰진 그런 빛을 통해서 늘 푸르름으로 또 생명의 푸르름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